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응으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므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므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참된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강한 군대, 또 강한 나라들과의 동맹, 경제력, 권력, 인맥 등 자신이 의지할 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701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아수르 제국이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던 제국인데 군사력이 매우 강한 정복 국가였습니다. 당시 그 제국의 왕이 유명한 산헤립이었습니다. 이 산헤립의 군대는 이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큰 공포에 빠졌어요. 그때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목소리는 현실을 봐라. 지금 당장 우리가 군사력도 약하고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다. 이런 형편에 빨리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대적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쳐들어오는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허리를 굽히고 비유를 맞추고 전쟁을 피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부가 나라를 전쟁에서 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다가 남쪽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직면한 이 아수르의 침략이 두렵고 또 자기의 같은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국이 당장 필요한 도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는 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보다 먼저 힘 있는 나라나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무서운 책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육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같이 무너질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강한 국가도 결국은 바사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무너질 바사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루아흐가 되십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 생명,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면 돕는 그 나라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이 나라도 망한다.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무너질 루하우로 가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인 아사가 그랬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아사는 처음에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어느 날 구수 군대가 10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우리가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유다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의 믿음이 변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박할 때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돈을 벌여서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사가 말년에 발에 심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이 심해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발의 병이 악화되어 죽었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공포에 빠졌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외교를 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동맹을 찾지도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들이 나가서 그 아수르 지역에 가서 18만 5천 명이 그냥 그날 밤에 싹 다 죽어 넘어졌어요. 유다는 성 밖에 나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엄청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수많은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유다와 같이 애굽으로 찾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부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애굽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돈이 제일이다. 말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맥이라는 애굽이 있지요.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찾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이 자신의 능력, 학력, 또 경력, 직업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는 애굽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 파산한다. 무너질 육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파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생각들 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제일의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 부경화 다 누리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가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출세해서 최고의 권력과 부귀를 누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파산이 됐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찾아간 결과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도 절대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하찮은 순간에 천길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높이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4절의 사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 같은 분으로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맹수들 중에 으뜸이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그 사자들 중에도 큰 사자, 그리고 젊은 사자는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자가 모기를 딱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 움켜쥐고 있는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데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라는 비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는 5절의 독수리 비유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함에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독수리가 또 독수리가 아닌 새도 자기 둥지에 뱀이나 다른 짐승이 침입하면은 그 발톱으로 공격하고 그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자기 새끼들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백성들을 큰 위험에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믿습니까? 그러므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결말이 있게 됩니다. 저의 두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마칠 때쯤 자기 친구들이 다 반포 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다 위장 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너도 주소를 옮기고 싶으냐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자기는 절대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제 아내가 믿는 사람이 그런 편법 쓰는 거 안 좋다고 펄쩍을 때.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동작고등학교로 가고 둘째는 경문고등학교로 가는데 결과가 다 스카이로 갔어요. 첫째는 S 학교로 가고 둘째는 Y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우리 두 아이들이 고3 때도 주일날 한 번도 주일 빠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고3 때도 여름 수련회 다 쫓아가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냥 놀고 밤에 수련회 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교회 못 가게 하고 주일날 학원으로 내모는 거 절대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출세했다 한들 잘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31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에게로 돌아와라. Return to him. 그에게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있습니까? 네. 그러면 훗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7절부터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초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계시며 그곳에서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불러 심판하신다는 말씀. 사랑 여러분, 살 길이 애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또 학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31장은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강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이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믿는 나라 유다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선언합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18장 21절을 찾아보니까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비유한 구절이 있어요. 그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도 그 힘이 없지만은 상했어요. 그런 거 지팡이로 의지하면은 오히려 그 갈대가 내 손을 찔.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아수르들이 쳐들어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해지는 전쟁의 소식들, 경제적인 아수로, 질병의 아수로, 괴로운 인간관계의 아수로, 내 고통스러운 인생길, 수많은 아수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유다와 같이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아수르와 수많은 풍파가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